지난 주일부터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높이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1차적인 수직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명이 바로 예배의 사명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직적인 사명, 예배의 사명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다 제거되어지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 성공적인 예배자는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를 세워놓았던 십자가를 한번 눕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를 눕히게 되어지면 사방으로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죠.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 십자가 사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네 방향 교회의 수평적인 사명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교요, 두 번째가 교육이요, 세 번째가 봉사요, 네 번째가 교제라. 그래서 수직적인 사명 한 가지 예배와 수평적인 사명 네 가지, 전체 5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사명, 수평적인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선교적 사명을 이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관하여 구약 성경인 요나서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이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또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고, 요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득 차 있는 악독, 니느웨에 가득 차 있는 죄악, 이 악독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요나에게 주어졌고,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전해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바닥 앞에 있었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일이 없었고, 풍랑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 배가 광풍에 휩쓸려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자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제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살려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던 요나를 다시금 살아나오게 하셔서 니느웨로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니느웨 땅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는 자신들만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 도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티그리스 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 지방 위쪽입니다. 인종학적으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노아의 아들 셋 가운데 함이 있지요. 이 함의 손자인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이 니므롯의 후예들로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국가가 바로 세계사에 등장하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연약한 나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강대국으로서 그 당시 전 세계 속의 초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였죠. 이 아수르가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약소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저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나라가 완전히 버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하니까 저 나라 그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민족 하나님이 그만 심판해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호전적이고 깡패 같은 나라 아수르에 억지로라도 요나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요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왕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미루게 되어지는, 뜻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만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선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깡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보내시고자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장 못되고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계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요나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신 것이 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세계 선교하는 것이요 만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독한 민족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1차적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교하는 사명이요 전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기록되어진 에밀 브루너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타오름으로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한다. 불꽃은 그 불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불꽃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성, 교회의 실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선교사역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불꽃이 없는 불은 존재하지 않는 불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함으로 실존적 의미를 살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안가에 어김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고 암초에 배가 부딪혀서 또한 검주에 배가 휩쓸려서 어김없이 배가 파손되어지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은 난파선 구조본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환자를 주워 모으고 지역에 있는 나무를 주워 모아서 엉성하게 구조본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쓰다가 버린 책상 갖다 놓고 이제 난파선 구조본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배가 조난당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듣게 되어지면 그 구조본부에 있는 청년들이 바다로 뛰어가서 파손된 배를 인양해 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조본부로서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조본부는 그러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그 해안선을 순찰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배가 파손되어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음 속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니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흐름한 판자로 지은 이 구조본부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서 멋진 본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신식 건물로 구조회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너도 나도 회원이 되겠다고 막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후원금이 몰리게 되어지고 거대한 조직체가 되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체가 되어지니까 회원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회원들 교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회원들과 함께 이것저것 돌아보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난파선이 파괴되어지고 조난되어질 때 정말로 회원들이 앞장서서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조 인력을 사서 그들을 보내서 돈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목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치 집단화 되어져서 주객이것만 전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단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구조단체는 구조단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사교클럽 하면 되는 거지. 회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하면 되는 거지. 돈 사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사서 구조할 일이 있으면 하고 자기들끼리는 먹고 마시고 놀면서 정치단체가 되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옛날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교회 지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건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영적 구조본부로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섬기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 구원해야 할 생명 구조선으로서 구조본부로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구조본부로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부터 돌아봐야,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교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어서 정말 올바른 선교관을 교회가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선교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올바른 선교관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교관으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는 것,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으뜸된 명령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선교적인 명령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이 명령은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는 사역, 이것이 주님의 어떤 되는 사역이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 이 같은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 이 같은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요,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도로서 삶을 결단하게 되어진 사도 바울,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복음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선교관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앞장서서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교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생명사랑의 열정이 있느냐,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혼 구원의 가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도에 자신의 재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성도로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바쳐서 생명 구원하겠습니다. 내 인생 바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선교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선교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으뜸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교회 사역의 중심 사역이요 핵심 사역. 교회 속에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도 선교 사역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이 생명 구원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은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시고 내가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할 수도 있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으뜸되는 사역, 그 사역이 뭐라고요? 그 사역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 우리는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없어서 아니 될 가장 존귀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밀양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